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자랑이자 또 꽃이자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제5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터인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과를 다루었는데요,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과 무엇을 받습니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당하지만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세상에 허탄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사춘기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 그냥 안 내버려 둡니다, 이런 표정이세요. 네, 여러분, 자녀가 물론 때를 기다리고 오래 참지만은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때요?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따끔하게 때로는 충고하고 또 사랑으로 또 때로는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요, 무엇을 누리지 못할까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은혜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즐기고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농번기가 딱 끝나고 나면 1년에 한 번 관광을 갑니다.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가든지 그렇게 관광을 떠나는데요, 2박 3일로 떠났다가 마지막 돌아오는 날이 있잖아요. 돌아오면 동네에 관광차가 도착했는데 내리지를 않으세요. 굉장히 아쉬운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유행가를 틀어놓고 그냥 흔들어 제끼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점잖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는요, 와,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어요.
하늘을 막 찔러대는 데 있잖아요. 이게 뭐,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즐거움으로 한 해를 보냅니다. 또 내년, 또 농번기 끝나고 나면 한번 관광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먹고 삽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성도가 은혜가 딱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마치 시들은 꽃처럼 시들시들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뭐 자랑할 것 많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뭔가 자신감 있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뭔가 껄끄러움이 있다 보니까는요, 뭔가 다 막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늘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은 은혜 속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신명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죠? 펄떡거리는 여러분 그 횟집에 보면은요, 펄떡거리는 그런 생선들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명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째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의의 종이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세 번째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다 보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5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다 줄을 끊어오세요. 영적인 권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도요,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왜?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이거 모르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 사탄, 이 세상의 신 등으로 불리어집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뭔가 까만 옷을 입고 입술에다가 짙은 화장을 하고 얼굴에 뭔가 하얀 뭔가 분을 바르고, 그리고는 밤에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여러분 저희 시골집 가면은요, 시골집 그 중간에 저희 그 동네 앞에 그 차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그 중간에 소각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소각장을 딱 지나갈 때, 그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 그 소각장을 딱 지나갈 때는요, 뒤에서 저를 이렇게 누군가가 쫙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쭈삣쭈삣 서면서 항상 그곳을 지나올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러면서 지나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 속에 그렇게 마치 막 우락부락한 뭔가가 나를 짓누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귀를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탄, 이 세상의 신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교만에서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천상에 하나님께서 세 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옆에 적어 놓으세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루시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루시퍼. 이 루시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장이에요.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은 뭘 하는 영적 존재라고요? 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가엘이 있어요. 이 미가엘 천사장은 우리를 돕는 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장입니다. 자, 이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서 있는 천사장이 누굴까요? 누구죠? 루시퍼예요. 루시퍼는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사역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요, 마치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타락하여 뭐가 됐을까요?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자, 그게 보면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루시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갈취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장이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 마귀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디에 오게 됐습니까? 공중 권세 잡는 자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는 자로 그가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역에서 실패하고, 공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그들을 조정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일들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배후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는 자로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든다고요? 죄 짓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에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온갖 유혹과 온갖 미혹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배후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타락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전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딱 막아서 가지고는 그 마음을 딱딱하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콕콕 닫아 놓습니다. 또 배후에 마귀가 혼미케 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탄이요 이렇게 막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자기도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배후에는 끊임없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도둑이 한번 잘못 들어오면은요 그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집안을 다 회집어 놓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 우리 금덩어리 없지만 금덩어리 아니면 현금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는 온 집안을 그냥 뒤섞어 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신을 쫓고 또 점을 보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여러분, 이 점치는 그 배후에는요 그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그 점쟁이 배후에는요 반드시 뭐가 존재할까요? 마귀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들림이라는 게 있죠, 그죠? 신들림. 그래서 신들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막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신내림을 받아서 나중에는 무당이 되잖아요, 그죠? 예. 무당이 안 되면 너무 몸이 아프니까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고 그래서 점을 쳐주고 하는데요, 그 배후에는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면 안 돼요?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도에 가면, 영도 제4교회인가요? 그게 교인 중에 옛날에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간증을 하면서 자기 무당 그 집에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그리 많이 온대요. 사자 붙으신 분이 많이 온대요.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많이 온대요. 사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온대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쟁인 자신이, 무당인 자신도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마귀에 조종당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런 완악한 행동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곳에 와서 점을 치는 그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죠. 불안해. 여러분, 불안하면은요 사람은 뭔가 지푸라기를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내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여시고 또 때로는 안 될 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안해가지고는 사자 되시는 분들이 자꾸 무당 찾아가고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이렇게 탁 뒤져보고, 그죠? 요즘에는 요즘에 휴대폰에 뭐 없는 게 없으니까요, 휴대폰 뒤져보면은 그게 막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배후 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마귀는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여러분, 왜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여러분, 이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정말 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염려와 불안,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밤에 잠 잘 들지 못하고 여러분 늘 불안 정세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마귀의 숨겨진 그런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에 치우치면은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로 딱 가면 염려가 사라져. 희한해요. 여러분,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알아요.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온갖 염려가 몰려와가지고 나를 막 짓누릅니다.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쫙 하면은요, 기도의 문이 쫙 열려서 기도의 줄이 딱 잡히는 순간 그 내 마음을 짓누르던 그 어둠의 생각들, 그 불안들, 염려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하면은요, 마귀도 부흥회 하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마귀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마귀는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죠? 뭐 가만히 둬도 염려 속에 사로잡히는데, 그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려쳐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열 뒤에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된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가요,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분열하면은요, 그 교회는요,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새 가족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들어와 있는 성도들조차도 메말라 버립니다. 교회의 분열 배후에는요, 대마귀가 존재합니다. 이건 보통 마귀가 아니에요. 그죠?
이 보통 마귀가 아니에요. 대마귀가 그 배후에 조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에 그런 습성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치약을 뒤로부터 쫙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중간에 푹 은혜롭게 누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요? 네, 말 안 하셔도 돼요. 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작은 것 때문에 때로는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자라왔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세월이 지나면 닮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대부분이 우리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누구일까가 대충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러셔요. 네, 왜? 닮아가는 거죠. 서로 은혜로운 모습이 닮아가고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닮아가고 봉사하는 모습이 닮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에도 모든 사람이 다 소프라노만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도 은혜롭죠, 그죠? 그런데 찬양대는 뭐가 있어요? 소프라노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죠? 알토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네, 테너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베이스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없나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다 하모니를 이루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합창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 모양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악기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게 하나로 다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은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면은요,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곡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힘있게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죠? 그런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이고, 부곡교회는 못 가겠더라, 아이고, 왜 저리 하나 되어 있는지 막 들어갈 틈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다 마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할 경우에 마귀의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여서 그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벗어났습니다. 줄을 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봐도 너 믿음 생활 못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마귀를 이길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마귀를 내쫓는 권세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내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도 있죠. 저희 집도 제가 예수 믿기 전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1년에 한 번씩은 구설했습니다. 그래서 늘 1년에 한 번씩 무당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만한 그릇에다가 쌀을 얹어놓고 거기에 대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밤새 징을 치면서, 그래서 어릴 때 막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요, 가장 먼저 없어진 게 그거예요. 무당 굿하는 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으면은요,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에다가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일까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 싸움의 대상 아닙니다. 남편 보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절대로 가족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성도와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그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과에 싸우려면요, 내가 정금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돼. 왜? 그래야 마귀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압니다. 내가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잘 포장할 수 있지만은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내 약점을 알고 내 허물을 알고 나의 그런 모습들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왜? 마귀가 딱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분 마치 낚시할 때에 미끼가 물고기를 물어서 잡아 당기듯이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참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면은요, 마귀가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왜? 마귀는 어둠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지저분한 걸 좋아해요. 마귀는 악하고 더러운 것에 더 많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있으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는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줄을 끊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하여서 우리를 어르렁거리면서 여러분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선포하면은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명할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군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을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장해 있어야 적들로부터 불화살을 쏘든지 아니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가운데 있죠, 그죠? 러시아가 지금 점점 처음에는 막 며칠 만에, 그죠? 승리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언제요? 완전히 패중국이 되어 갈 만큼 핵 위협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반대 정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반대 정신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미움을 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움의 반대 정신은 뭘까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미움을 가지고 우리는 공격하지만 반대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 마음에 탐욕을 심습니다. 탐욕을 심어요. 그래서 인색하게 만들고 나만을 위해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반대 정신은 뭡니까?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악을 심습니다. 악을. 그러나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을 심고 탐욕을 심고 악으로 싸우라고 말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선을 베풀므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때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